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의 예배라는 그런 타이틀로 4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땅에 속해 있는, 땅 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장부터는 그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배경이 되어 있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박해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일곱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이고 또 우리가 내일 말씀을 묵상할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교회가 온갖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가 등장하므로 그 24장로와 이 내 생물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당하고 그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들을 도와주셔야지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들 도우실까,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생각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하늘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시간이 끝이 없이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무엇을 하고 있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습니다.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삶, 비록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우리가 어떤 중요하고 급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놓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환경과 삶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배가 아니고 어떤 것은 예배고 또 어떤 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밤낮이라고 했습니다. 밤낮.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24시간 365일 우리의 일생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배하고 있을 때 또 누가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이후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내어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그 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금관을 벗어서 그에게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이야기들 또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들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관을 가져야 되고 성경 해석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그 24장로들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과 나중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이 24장들도 왕관을 벗어서 금관을 벗어서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24장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금관을 쓰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냐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가 다루는 월계관이라는 그 단어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파노스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하늘의 보좌 앞을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셨던 그가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 앞에 달려감으로 인해서 순교의 그 순간에 있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순교의 순간 예수님이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던 그 모습들을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서운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런 모든 싸움들, 그것은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부르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이, 또 어떤 분은 집사로서, 또 어떤 분은 장로로서, 어떤 분은 권사로서, 또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룹장으로서, 또 어떤 분은 또 찬양대로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눠서 해야 되고, 또 귀한 부분들을 또 맡아서 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계관은 언제 받습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끝까지 다 달려가서 마지막 골인을 하고 1등으로 우승을 했던, 경기에서 이겼던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품에 거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그런 아픔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여러 곳에서 수고를 다 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하고, 다 칭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꿋꿋이 잘 지켜나갔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 또한 스테파노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금관,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의 그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나 돼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 잃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무엇을 또 바꾸고 또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역시 경강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4장로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보면 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24장로를 말하고 있겠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도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러니까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큰 환난, 그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흰옷이 어떻게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으로 우리의 삶을 가리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우리를 감쌀 수 없고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로처럼 큰 환난, 어떤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5장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그 장로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24장로들이 10절에 엎드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정말 흰옷을 입고 죄용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끝까지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잘 감당했던 바로 핍박받는 성도들,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저의 삶, 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 못할 아픔들과 힘듦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관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문제들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